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를텐 레위기 2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규례들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준비 과정, 그리고 위임의 예식,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첫 제사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한, 속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짊어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엄격한 영적인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요구되겠죠. 자, 예식으로 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제사장은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거룩의 유지 규정들을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생명은 선한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체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될 수 있죠. 제사장은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가족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의 시신조차도 만지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결함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나 턱수염을 밀지도 말라는 말씀, 살을 베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머리나 턱수염, 칼을 내지 말고 살을 베지도 말라는 것,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창녀나 비숙한 여자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결혼을 하라는 것. 자녀들이 음행한 일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 심지어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제물의 예식을 거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도 제사장이긴 하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허락된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요건들이 대제사장에게는 부여되겠죠. 먼저 성경은 대제사장이라면 결코 자세를 흐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심지어 극한의 슬픔에 처했을 경우라도 결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자기 옷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요구가 더 엄격해서 심지어 가족의 시신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의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 결혼의 순수성에 대하여서 더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에게 부여된 영적인 역할과 더불어서 더 상위의 도덕관념, 청결개념, 그리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음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또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서 지금 현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나 또는 심지어 가정생활의 어떤 흠의 경우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순결함만을 요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와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숙하게 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어떤 자격 요건들, 옷차림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이나 심지어 신체 핸디캡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가 아닌가에 대하여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미는 경우는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순결함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외형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이나 더 철저하게 내면적인 영적인 순결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신약성의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장로와 집사나 감독의 자격 요건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조건들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사역자인 여러분, 우리는 왜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못하나,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외면의 세계도 가꾸어야 한다는 것,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이 거룩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도 행할 수 있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뜻조차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